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나에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을까? 실제로 오늘 아침 나오면서도 유달산 한번 옮겨보려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 부활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믿음을 산을 오게 믿음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산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맡고 있는 삶의 문제가 산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교양선 대장염을 앓고 있는데 이번 주에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곳이 이 예배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깊은 곳이 이곳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이 시간 다 이곳에 내려놓고 기도의 그물을 내려가지고 우리의 산이 옮겨지는 현실적인 산이 옮겨지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물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멸류관 쓰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몸이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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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이쁨을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원해 주소서. 무르익은 저 혹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멍들 때 일어나서 일찍 그래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혹시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너희들이 모두 알고 전부 참고 그리는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혹시는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나가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올려주시옵소서. 이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죄와 허물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게 지시해 주시고 아버지의 주 앞에 나와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어나는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정책과 정신 방향을 통해 하나님 코로나로 죽지 않는 도와주시고 생활고를 비관해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생 국민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쳤으나 연약한 인생이 결국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집단 면역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목민의 심정을 주시어 나라와 민족 국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대불 대양 산단을 비롯하여 중소 영세 상공인들과 농축업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 되어 남아구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위로와 회복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하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에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신지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도 계시죠?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새벽 예배는 월, 화, 수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요. 20일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가정 예배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요, 그 하얀색 테이블에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 나가실 때 우리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셔서 혹시 뭐 추도 예배를 드리신다는 가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또 이 명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떡은 이제 정말 맛있더라고요. 영광까지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 가정당 한 박스입니다. 한 가정당 한 박스씩이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가실 때 우리 장지사님 가정은 한 2박스, 3박스 가져가야 되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인권사님께서 잘 알아서 분배해 주실 거니까 한 가정당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 그렇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의 교회여 영원히 일어나라. 아멘. 광고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계십니다. 우리 장현봉 집사님, 김금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70세 아니시지만 우리 교회의 어른이시니까요. 장로님께서 세 분께 좀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교회 어른들께서는 그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잘 섬기지만 또 우리 어른들도 잘 섬기는 교회. 그래서 온 가족, 정말 가족처럼 정말 함께 그런 섬기는 우리 남아국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위 속에서 멋진 조각상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조각상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이 아카데미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 다비드상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제작한 조각상이죠. 아마 다 한 번씩 가셔서 보셨죠?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저런 곳에. 근데 이제 저 조각상은요, 1501년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들의 의뢰에서 26살의 미켈란젤로가 3년 만에 완성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이 다윗상이죠, 다윗. 우리가 다비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다윗상을 조각한 재료에 대해 전해온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의 재료는요 6m에 가까운 이 거대한 대리석입니다. 저기 하나 통이라는 거죠. 통.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통인데 그런 대리석을 당시 피렌체파 대리석 조각가인 두치오라는 사람이 이 대리석을 보고 결이 너무 안 좋다. 약간 그런 이유로 이 대성당 작업장에다가 이 대리석을 버렸대요. 근데 두치오가 버린 6m의 바위 속에서 이 미켈란젤로는요 다윗이 걸어오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예, 그 버려진 6m짜리 대리석에서 미켈란젤로는 걸어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된 고된 작업 끝에 이 멋진 조각상을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그 어떤 상, 그 다윗상, 이 상을 보는 눈이 있는 작가와 상을 보는 눈이 없는 작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이 없으면은 작품을 만들 때에 그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어떤 작품으로 세워갈 것인가 대한 분명한 제자상이 있어야 된다. 제자상. 하나님은 75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깎아내 나가신 거죠. 만들어 가신 거죠. 예수님도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죄송합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이 어부 베드로, 그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3,000명, 5,000명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 제자상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3년 동안 깎아 나가신 거, 빚어 가신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꾸시는 제자상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꾸는 제자상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미켈란젤로가 바위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한 다윗상을 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평신도를 훈련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자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달랑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함께 꿈꾸고 있어야 돼요. 함께 꿈꾸고 있으면서 나도 그 제자로 세워가는 데 함께 동참해 간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동이가 이제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의 큰 거목이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산 증인이시고 그 중심에 계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낙원으로 이민 가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성령운동 하신 분이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한국교회에 크게 일어났죠. 그리고 좀 11년 전에는 옥하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서울 사랑의교회 옥하나 목사님은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또한 일으키신 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분의 성령운동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부흥했고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 목회 초기에 조용히 목사님 많이 따라가셨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특유의 말투 이거 많이 따라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아무나 조용히 목사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포기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마음에는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열정 비전이 정말 불타오르셨어요. 근데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자가 이 목사님에게는 제자상이었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자들을 세우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분은 목회 사역하신 거예요. 이분의 오중복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나 이 삼중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삼중 축복,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이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분의 설교, 성령운동, 기도운동 다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었죠. 짧은 정말 그 57년인가 아마 개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말 그 짧은 시간에 60년, 70년, 80년을 거쳐오면서 정말 급성장하게 성장하는 모습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께 주신 제자상을 가지고 그것을 정도로 달려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가슴에는요, 모든 지역 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또한 분명한 선명한 제자상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담임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자, 이게 옥하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전도, 훈련, 또 이제 모든 이렇게 순모임, 이런 모든 사역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자. 그 결과가 현재 지금 사랑의 교회이고요.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참 이 땅에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이어받은 이 교회들이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했고,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살고 회복되고 또 부흥하는, 그렇게 건강하게 부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분은 성령운동, 한 분은 또 제자훈련, 한 분은 굉장히 영성, 한 분은 지성, 꼭 이렇게 약간 이원화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상이 무엇인가를 읽고 그 제자를 만들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은 처음 하셨던 그 목회하셨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였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 세끼 다 먹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하루 세끼 먹기가 참 어려웠던 그 보릿고기가 있었던 시기, 병이 들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빵의 복음, 치유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적합한 제자상을 제시하고 누리게 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이렇게 확 부흥하는, 교회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덧 해결되었을 때에 이 부흥기를 통해서 교회로 몰려들어온 제자들, 그런데 그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은요, 선교단체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교회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옥하는 목사 어찌 보면요, 그 제자훈련 목회가 이제 철학이 나오기 그 전까지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육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어요. 평신도는 그냥 소비자고, 목회자는 모든 이들은, 목회자는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평신도는 그 밖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응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노가웃 될 수밖에. 근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도 은혜다.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박수치고 막. 근데 옥하는 목사님,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다 사도로 부르셨고 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목회자는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의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획기적인 전환이 90년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제2의 또 부흥이 또 역사가 이렇게 확 몰려왔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제자상은요 목회의 조준점과 같습니다. 조준점이 없으면은 아무리 총을 쏴도 맞지 않죠. 제자상이 없으면은 목회는 산과 들로 가게 되고요. 성도는 자신이 빚어지고 세워져야 할 제자상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 없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목표가 없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없고 지점이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경제성장을 큰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사회가 밝아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 어두운 면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드러났어요. 이혼 자살률 세계 최고죠. 결혼율은 정말 떨어지고 출산율 정말 떨어지고 있죠.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죠. 게임, 알코올, 마약 중독자까지. 마약 중독자까지. 한국에서 들어봤습니까? 마약. 뭐 아이들이 본드는 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필로폰, 히로뽕, 죄송합니다. 이런 거듭하기 신성한 장학에서. 그러나 이런 마약들의 막 얘기가 TV에서 너무 잘 들어요. 쉽게 찾고 쉽게 사고. 또한 그런 유통 과정에 우리나라가 우리가 통로로 쓰이고 있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또 사라진다.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평등,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인본주의적 이념이 신본주의를 공격하여 교회는 또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예전보다는 좀 더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제자상, 이 시대에 맞는 제자상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목사와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들의 공통적인 역할은 뭡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말씀 사역. 말씀 사역. 말씀 사역.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공교회 또한 총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정규 신앙을 공부하고 강도 인허권을 받고 강도 인허권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죠. 그 권한을 받고 목사로 안수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입니다. 그럼 목사님 전도사님도 말씀 전하고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가 그분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임.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또한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맡아야 되지만 또 사역의 그 10부장, 50부장처럼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강도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해 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목사라 할지라도 부목사님이도 또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 우리 또 이제 우리 셀지기들도 셀장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꼭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질서죠. 자, 그러면 평신도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역할에 있어서는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구분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아니에요. 예, 구분입니다. 구분. 역할의 구분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말씀 사역, 목회자와 비롯한 말씀 이 교사와 이 복음 전자와 선교사들이 하는 말씀 사역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봉사의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금 함께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말씀 사역만 있다고 해서 교회를 몸을 세우지 못하는 거고 봉사만 있다고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자, 그렇다면 이 목회자의 역할로 소개되고 있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예,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를 좀 보시면요. 한 장 넘기시면 카탈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 온전하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온전하게, 예, 완벽하게 설치하다. 완벽하게 설치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설치하다. 이 좀 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1절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것을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두 형제를 부르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깃다, 여러분 깃다. 이게 이제 카탈티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용어로 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깃다, 카탈티조 이게 뭐냐면요, 해부학적인 용어로서 다시 말하면은 이 신체 모든 부분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 다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맞춰 나간다. 예. 자, 그러면 이 4장 21절에 그물을 깁다라고 라는 단어에 쓰여진 카탈티조는 무슨 말입니까? 해체되어 있는 실로락이 하나하나까지 다 해체되어 있는 이 그물들을 수리해가지고 다 기어서 수리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물로 완성을 시킨다. 만약에 그 그물 해서 구멍 하나라도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끼어서 그물 하나라도 빠지면은 잡은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하는 깁다라는 것은 완전한 고기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완전한 그물을 만드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여긴다.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죠 말합니다.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이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의 뜻이 깊다라는 뜻을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물 속에 고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 이게 온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이 카탈티조, 기워서 카탈티모스, 온전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13절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함의 목표가 어디냐? 완전하게 기어진 상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내가 예수다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전함이야. 온전함. 자, 여러분,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믿음, 이건 신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또 우리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 운동으로 대변되는 영성 운동, 믿음 운동이죠. 믿음, 영성 운동.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또 대두되는 지성 운동. 그런데 두 개가 잘 조화돼야 건강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던 사회, 현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역들이 먹히긴 먹혔지만은 지금 오늘의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인격적인 것 그리고 정서적인 것, 이것도 포함이 돼도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도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믿음의 요소, 그 다음에 아는 일의 지성의 요소, 그리고 정서, 감정, 그것을 느끼는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 그것을 행동하는, 이루는,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하는 요소, 이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 그냥 성령 운동만 하면 나 혼자 거룩해지는 거죠. 지성 운동하면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냥 머리가 그냥 커져 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느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이 느낌이 이제 내 손과 발로 나가서 살아야 돼. 이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나가요. 믿음은 의지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의지다. 행동하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감성이고요. 정서입니다. 감성. 여러분 뭐 온라인 쇼핑 좋아하시죠? 그 보면요, 감성적인 제품들이 참 많아요.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도 우리가 사지만은 그냥 온라인 쇼핑 저도 좀 좋아하는데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예쁜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분명히 필요하진 않는데 이거 가격도 괜찮은데 990원, 9,900원, 그 100원의 그 속임수가 있잖아요. 100원의 속임수. 그래, 10,000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나의 광고 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진이 주는 그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서적인 효과, 감성적인 효과.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우리 목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광 그 지역도 되게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엄청 이쁘게 나와요. 근데 막상 우리 가보면 이게 실제 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또 좋은 카메라로 또 찍어서 이제 집에서 보면 또 멋있게 나오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감정, 정서의 힘. 과거 교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3세대, 4세대가 사는 시대예요. 예.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지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3세대, 4세대가 막 이제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믿음이 저도 이제 뭐 4대째라고 이제 얘기도 말씀도 드리지만 어떤 분은 이제 5대째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뭐 6대째 있는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점점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거의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끄는 사람이나 이끌림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두움이, 차가움이, 경직됨이 이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쁘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밀면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항상 우울해 있고 행복이 넘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그 집은 기쁨이 넘치는 집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저는 기쁨이 넘치는 집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형상은 믿음을 바탕으로 지정의를 갖춘 전인격적인 형상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 피곤, 위험, 핍박, 배신, 외면, 희롱, 능욕, 채찍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셨고요. 우리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고요. 배도 고프셨고요. 피곤도 하시고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불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행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분은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 하나님 나라가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셨겠죠. 빛이 되셨겠죠. 예수님이 가는 많은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시종에가 항상 웃고 계신 영화가 있어요. 주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얼굴들이 그냥 표정이 없고 그냥 어둡고한데요. 오직 한 번 예수님은 항상 미소, 항상 웃고 계신, 예. 그렇게 해석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온 인류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곳 전이 기쁨의 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 기쁨을 온 인류에게 주고 싶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그 기쁨을 온 인류에게 주고 싶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고 행복, 목회, 철학의 우리가 함께 말했던 그 철학의 제자상인 것입니다. 제자상. 우리 주님이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든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요 윤리적으로나 의지적인 성숙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토부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성경은 무너져 내려온 우리 행복을 세우기 위한 행복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행복 매뉴얼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찾아갈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행복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리고 그게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다. 아멘. 네. 예, 좀 다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제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충만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한 육체의 일부분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낫게 하셨다는 거죠.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온 땅에 나아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큰 바위 속에서 다윗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바위를 깎아서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어찌 보면 그냥 아직 새기지 않은, 깎지 않은 큰 바위 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제자상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깎고 연단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토부와 샬롬, 행복이 회복되어 이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멋진 제자로 돕는 것, 그런 멋진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저의 사명이고 또한 그런 멋진 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온 땅에 복이 되고 또한 온 땅에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이 행복을 나누는 제자상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이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행복을 누리는 행복을 나누는 자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표, 이 설교하는 설교의 목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또 훈련하는 훈련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이제 셀 모임도 하실 때에 그 셀 모임의 목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 가정의 목표가 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전도회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또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려와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 뜨거워진 가슴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의지적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일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돼. 일부러 밖에 나가서는 막 싸우고 막 좀 안전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웃어야 돼. 교회 오시다가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딱 얼굴을 갖다가 이제 바꾸시고, 교회 와서는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왜요? 이 교회를 찾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예배 1시간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싸웠지?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 그러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명절 우리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시면서, 우리 부모님 만나시면, 형제들을 만나시면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두 손에 선물 가득 들고 또 부모님께 드릴 수 있죠. 또 조카들에게 또 용돈도 나눠줄 수 있죠. 자녀들에게도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부모님께도 선물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자상을 가진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손을 통해, 발을 통해, 몸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요즘 뭐 좋은 일 있니? 너무 좋아요. 뭔 일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들 제사 지낸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밥은 밥이고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밥 절대 못 먹고 갑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같이 먹으셔도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여나 내 마음이 조금 거슬리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우리의 교회가 또 예수님이 이 오해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드십시오. 같이 먹어주십시오. 절은 안 됩니다. 절은 안 돼요. 그러나 함께 뭐 만들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봤어요. 제사장, 나는 이제 그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는 주방 가서 음식 만드시고 나갈 때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다 뜯고 이렇게 뭘 이렇게 숨겨서 십자가 뜯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도망가게. 그랬다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도. 우리 어머님들이 밥 다 짓고 딱 뚜껑 연 다음에는 주걱으로 십자가 한번 싹 긋고 이제 밥 퍼듯이 그렇게 좀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보여질 때, 예수가 뭔가 있긴 있구나, 교회가 뭔가 있긴 있구나. 그들이 지금 교회를 세워서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궁금증이 하나의 고리가 되어서, 이때 우리 낚시는 입질했구나. 그러면서 이게 영혼구원의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꼭 기억하시고, 앞에 뭐 여러 가지 설명들 했지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상은요, 하나님의 비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제자상으로서 이 제자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회복되고 정말 세워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의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나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나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그 멋진 제자상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완성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토하고 입술로 하나님 받으신 은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큰 바위 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하나님 그러한 제자로 멋진 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을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도로 온전케 하는 이 말씀 사역에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훈련할 때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예배드릴 때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 가르치는 신방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멋진 아버지의 제자로서 하나님 서로 사랑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애쓰고 힘쓰는 이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한 사람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저 믿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내 가운데 느끼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행하는 하나님 누리고 행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다 내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어디를 가는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님 선포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주여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저 천국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다니는 천국 걸어다니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비전 하나님 주여 뜻에 하나님 비전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나무 우리 성도들 다 내게 도와주시고 가족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담장 너머로 모든 나무 가지에 묻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큰 바위 같은 볼품없고 거칠거칠한 쓸모없는 바위 같은 저희들 속에서 천국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고 그 제자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깎아가시는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식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의지적으로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실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액션이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액션이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천국을 보여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 그런 행복자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맞아 부모님과 또한 자녀들과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또 불신 가정에 있는 가정들은 정말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 기쁨과 천국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좋은 기회들이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온 가족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상이 다 파괴되고 다 치워지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들로 우리 가문을 주여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아시지요? 드릴 것 없고 하나님 주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부족하여 하나님은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들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또한 현장마다, 학교마다, 학원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항상 누리고 나누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차량 가운데 안전하게 운전하며 또한 고향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려오는 자녀들의 그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행복한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